오늘 야곱은요,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는 한 8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형들이 잘 있는지 본문에는 샬롬입니다.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지금 샬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가 온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이죠. 그런데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 안에는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유는 형들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던 곳이죠. 기억나시죠?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은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속이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도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놈들 또 세겜 땅에 가는데 그 사람들과 잘 있을지, 혹시 문제가 없을지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지금 샬롬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겜 땅에서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 땅에 머물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으나 샬롬,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라는 명목으로 도륙해버리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도 온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요, 옆으로 막대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이 샬롬,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샬롬,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 아들들이 믿음지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채색 옷을 입는 것, 두 번째는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세 번째는요,
그가 꿈꾸고 있는 것, 그 고자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형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그 세겜 땅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정말 그들이 지금 샬롬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요, 이 17살 먹은 소년이요, 이 먼 길, 80km나 되는 길을 떠나서 형들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갔더니 형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을 아무리 찾는데 형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방황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뜻은요, 끊임없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형들을요, 둘러보고 없으면요 집에 가야죠. 갔는데 형들 없던데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찾을 때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끝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는지 누구 찾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와서 양떼들을 가지고 왔던 그 형들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죠.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는니다. 도단은요, 이 세겜에서 또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요셉은요, 이 길을 다시 걸어 아버지가 이야기한 이것을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두렵기만 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요, 이 두려운 아침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 저 멀리서도 보이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 동생을 향해서 그들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요, 그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동생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가 죽이자.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계획은요, 우발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왔는데 또 미워서 한 대 주워박다가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저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들에게는 싫은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녀석, 아버지는 저 녀석을 지금 장자처럼 대하고 있는 그 녀석, 어쩌면 정말 저 녀석이 장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모든 고난이 저 녀석에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문제의 채색 옷, 장자가 될지 모르는 그놈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창세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인생은 옷을 자꾸만 갈아입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입었던 옷은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형들이요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기니까요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종의 옷을 새롭게 입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옷이 벗겨지지요.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올바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의 대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다시 입은 옷은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자꾸만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지 모릅니다. 자꾸만 우리의 옷이 벗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옥을 섬깁니다.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로에게 서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은요 목숨을 건 옷입니다. 바로 앞에서 잘못하면 당장이라도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도요 원치 않게 우리의 옷을 벗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요 왜 요셉을 싫어했냐면 그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싫은 겁니다. 그들은요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4명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이 아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막내 요셉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막내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죽이면 그가 꾸고 있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거는요 요셉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움직여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될까? 예, 세상은요 우리와 충돌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보자. 세상은 우리와 충돌합니다. 무엇이 잘나서 너만 정직하고 너만 잘하면 되겠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형들 정말 샬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세상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봐라.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면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은 왕 되실 분이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고 헤롯에게 온 겁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봐라. 그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될 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래서요,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을 헤롯이 저지릅니다. 세상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옷,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중에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 아들은요, 두려워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배부러질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계셔야 됩니다. 아니,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값이 없기 때문에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벗기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새로운 옷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을 처리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들이 팝니다. 잘된 거죠. 죽이지도 않고 용돈도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만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나요?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순념소를 잡습니다. 그 야곱의 집안에게서 이 순념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뜻은 어떤 거냐면요,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할 때 잡았던 짐승이 순념소입니다. 그걸 엄마가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던 도구가 순념소이죠. 시간이 엄청 흐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무엇을 갖고 속이냐면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 동생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기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보시고 그 옷이 맞나 확인하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그 아들 옷인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옷인지, 당신이 입힌 옷인지 보십시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기 싫어하는,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던 그 동생 없어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어떤 말이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형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로하면 좀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니,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을 찢어도, 베옷을 입어도 결코 잊어질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내 후계자로 생각했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 아들 없으니까 위로 좀 받으세요. 이제 아버지가 했던 그 계획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7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무대가 애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여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내 옷이 벗겨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